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루시는 일. 오늘은 우리 6월 첫째 주부터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구약의 창조 때,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들, 우리 모두가 각 교회의 지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을 입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시냐면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켜 내신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성령이 이 생명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는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서문교회라고 모여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된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지 되는 건가?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조직과 모임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수지타산,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유익,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세상의 조직과 모임의 목적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나는 교회 나오는데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고 요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우리를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충북 제천시에 많은 교회 가운데 서문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서문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과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믿은 자들이 무엇을 이루기 시작했냐 하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는데, 그 공동체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공동체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교회는 어떤 모형이 되어야 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파트를 막 짓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만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는 짓기도 전에 뭐 해요? 벌써 집을 사. 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국은 집 다 지어놓으면 가서 사지. 우리나라처럼 터 딱 닦아놓고 간판 붙여놓고 모델하우스 딱 만들어 놓으면 우리 어때요? 짓지도 않아. 집도 없어. 그런데 가서 몇 억씩 주고 사. 그래, 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아직 집이 없지만은 그 옆에다가 뭘 만들어 놓습니까?
오늘 빨리 끝나고 싶은가 늦게 끝나고 싶은가 잘 모르겠는데 뭐 만들고 싶어요? 뭐 만들어요? 모델하우스 만들잖아요. 다 가가지고 화장지 의도와 봤잖아요. 나 화장지 안 의도와 봤다. 손 들어보세요. 다 의도와 봐놓고 저도 가서 의도와 봤어요. 화장지. 자, 모델하우스에 가면 어때요? 똑같이 만들어놨지요. 창밖에 보면 어때요? 좋아. 막 나무도 해놔가지고 그지요? 나무도 막 해놨잖아요. 그지요? 가구도 막 다 해놨고 그지요? 막 텔레비 갖다 놓고 냉장고 갖다 놓고 막 소파 갖다 놓고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야, 너무 좋다. 이 집 사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너무 포근할 것 같고 너무 기분 좋을 것 같고 만족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 다 가서 사인하고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 왔어. 교회 왔는데 막 너무 환영해주고 너무 내 마음 속마음을 알아주고 너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너무 좋아. 야, 여기 맨날 오고 싶다. 야, 여기 이 공동체야말로 이 모임이야말로 너무 좋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천국의 모형을 교회에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디 교회로 가요? 아, 서문교에서 왔어요. 서문교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서문교에 왔는데 아는 채도 아무도 안 해. 눈치만 줘. 뭐 한마디 하니까 막 뭐라 그러기만 해. 자, 그러면은 그 교회 다시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다시는 안 오고 싶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도 믿기 싫고 너희들이 가고 싶은 천국도 나는 안 가라고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와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맛봐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별로 아니야. 내 스타일도 아니고 뭐 차라리 저 등산 동호회만도 못해.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절대로 그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지만 예수님은 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기 원하시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그것을 추구하고 지향할 때 나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도 또 우리 교회 누군가 오는 성도님도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더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더래요. 하나님은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초청해서 훗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라. 자, 그러니까는요,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빌립 집사님이 다니면서 뭘 했는지. 자, 8장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도 지금 뭘 전했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대요. 천국 공동체를 전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서문교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11장 20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래요. 아, 교회 다니면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게 교회가 가르쳐야 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들, 또 그 모습들이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하고 우리가 그 모습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냐면 의인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의인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는요, 의인은요 한 사람도 없대요. 로마서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의인은 없대요. 의인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성경은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의인을 만들어 나가기를 시작하세요. 의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지금 서문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의로운 자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의로움인데, 이 의로움을 누구에게 주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 의로움의 의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이요,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되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니까? 대답을 50% 이상 할 때까지 계속 물을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니까? 예. 아주 고래 심줄보다 질긴 분이 한 3분 계시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지 의의를 준대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얘기해요. 내가 그 믿음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게.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어요. 공부한 적도 없고 신학책을 들여다본 적도 없고 밤새도록 막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 본 적도 없는데 언젠가 나에게 믿음이 싹 주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의로운 사람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성령이 지금 막 이루시고 계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제천에서 노래자랑 했죠. 다녀오신 분, 전국
노래자랑 빰빰빰빰 아주 가보려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에 시민들이 많이 모였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거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미안하지만. 아유, 목사님,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을 때 성령이 그냥 역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저 천국 가는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전도해서 교회로 초청해야 하나님께서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믿게도 만드시고 믿게 되니까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지, 우리 교회 무슨 교세 불리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어디 자랑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친하게 지내시는 분, 직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함께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가족들,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여러분 초청하고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이 교회로 불러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초청하시고 주의 일에 동참하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평과 희락. 성경에는 평강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 가장 성경적인 표현은 바로 샬롬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아주 평안함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평안한 상태, 샬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복이 있다면 바로 화평과 희락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무개를 제가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교회를 초청해 왔는데 웬걸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거를 공교회 앞에 고백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었으면 끝났지 뭐. 나 이제 천국 가니까 이제부터 예배 안 나가도 되지 않나? 이제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않나? 나는 죽을 때 이제 천국 가는데 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악한 사단은요 평안을 자꾸 빼앗아가요.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빼앗아가고 내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평화로운 화목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어때요?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구원받은 성도 공동체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과 희락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열심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화평과 희락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까지의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단절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어떻게 되던가요? 쫓겨나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자꾸 짓고 살아가면은요, 악한 사단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단절시켜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단절시킨다는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 올라오는 길에 큰 수도 파이프가 쫙 올라와요. 그런데 저기 누가 공사하다가 수도 파이프를 굴삭기로 파다가 수도 파이프를 건드려가지고 수도 파이프가 딱 끊어졌어요. 자, 우리 교회 화장실이나 어디든 물 틀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요, 사단이요, 축복의 관을 딱 끊어버려. 이 땅 가운데 교회 우리가 안 나오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지 않으면 굴삭기가요, 수도관을 꽝 끊어가지고 수도 공급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관을요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를 못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도 단절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시대의 장애는 죄 때문에 장애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죄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때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됐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 데리고 업고 들어갈 수 있지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람들과도 단절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시지요. 자, 일으켜 세우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예, 딱 일어나자마자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이 사람은요, 자기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회복시키자마자 그들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어디 레스토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디 뭐 놀이공원에 간 게 아니에요. 어디 뭐 자연환경 좋은 여행 간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은 그 일을 지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적인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는 자가 없었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도 없었고, 내 속사정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성령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어때요? 함께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날 나에게가 아니에요.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늘 함께 하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니까 우리가 다 어때요? 함께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서로 잘 지냈어요? 아,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 아유, 내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고, 권사님 몸 좀 좋아졌어요? 아유, 퇴원했네요. 치료 잘 되고 회복 잘 될 줄 믿어하면서 우리 모두 어때요? 다 나만 생각하다가 교회 오니까 어때요? 서로가 함께하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지금 그거를 만들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얼마나 여러분 개인주의, 얼마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1인 가구들 밥 먹는데도 여러분 요즘에는 다 어때요? 식당 가면은요, 혼자 밥 먹는데도 막 있어요. 벽 보고. 왜요? 다 개인 서로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과도 함께하고 우리와도 함께하고. 또 어때요? 이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소망은 없었어요. 왜냐? 아파서 다리를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사고 나서 못 쓰는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못 썼으니까 회복될 가망성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입술에 뭐가 나오게 만들더라? 찬송이 나오게 만들더라.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수많은 죽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감사할 제목도 별로 없고, 노래할 일도 없고, 여러분 즐거울 일도 별로 없는데 교회 오니까 오자마자 사람을 보며 박수 치라 그러잖아. 그죠? 교회 오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해주시고, 감사를 회복해 해주시고, 즐거움을 회복해 주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자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너희에게 내가 화평의 은혜를 주고 희락의 은혜를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화평과 희락의 역사가 날마다 우물 샘솟듯이 샘솟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뒤에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다 모여 있었어요. 함께 모여 있는데 무슨 일들이 일어나던가 4장 32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냐 하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만들어 나가시더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돈도 많아요. 꿈도 많이 이루었어요. 가지고 싶은 것도 거의 다 가지고 살아요. 큰 불편함이 없고 큰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아파트에 살아도 뭐예요? 이웃사촌도 잘 몰라요.
왜요? 사랑이 식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돌보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섬겨줌을 통해서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만들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요,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교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서로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며 서로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듬어주고 함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복된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얼마나 시달립니까? 눈치 보고 빡빡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골아프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눈치 서로 볼 일이 없고 교회에 와서는 서로 이런 얘기해도 다 이해해주고 저런 얘기해줘도 공감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세임과 용기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성령만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일들만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이 희락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종종 생겨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다른 사람들이 막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하고 막 하니까 자기도 안 하려니까 막 껄쩍지근한 거야.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 부자인 거 아는데 나 안 하려니까 좀 껄쩍지근해. 나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려고 그러니까 좀 아까워. 이거 다 갖다 바치긴 좀 아까운데. 그래서 얼마를 띄워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띄워놓고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마음을 알고 지적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면은요, 땅을 팔아는 돈 얼마 감추었다. 돈 감춘 게 여러분 주요 포인트가 아니라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막 좋은 일들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막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막 복음을 증거하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해도 안 되더라. 그거 뭐 하려 하는지 몰라. 그렇게 성령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모두가 막 다 즐겁게 하나가 되게 하고 막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막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붓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자꾸 초를 탁탁탁탁 치는 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을 속이고 나서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령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 공동체들과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누군가가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성령의 일을 회방하면 용서해 주신대요, 안 해주신대요? 안 해주신대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용서해 주겠대요.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거를 회방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온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선을 행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줄을 알고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라고 얘기했어요. 나쁜 짓 딱 때리고 훔쳐오는 것만 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아는데도 안 하면 죄래요.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공동체임을 아는데도 이루어 나가지 않는 것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성도 서로 간에 말 한마디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태도 너무너무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의 마음가짐도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성령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는 것은 뭐다? 죄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하심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기죽고 쪼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드는데 열심을 내고 전심전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지금 밑에서 떠들고 있는 저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세대까지 모두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노력하며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주의 일에 협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실 것이고, 언젠가 누구든 어느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지 모르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서문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일에 기꺼이 순종하시고 기꺼이 동참하시고 기꺼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주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